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의 삶에서 생각해 봐야 될 세 가지 주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두 가지 시험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간됨을 시험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인간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인간으로 고생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편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굳이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 굳이 어렵게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권세를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되라는 거짓된 욕망을 심어줍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속이고 유혹합니다. 이런 사단의 이 주장, 이 속임수, 이 유혹을 그대로 반영한 종교 사상,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집단을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런 잘못된 종교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모든 인간은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각자 인간이 신이 될 때에는 그때는 선과 악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절대자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자가 정해놓은 선과 악 또한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신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원죄는요,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 아는 창세기 3장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맞는 말을 했어요. 4절부터 뱀이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아니라. 거짓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선악을 정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잘못된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여자는 열매를 먹고요. 남편에게도 열매를 주어 그도 먹게 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성공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향한 두 번째 유혹은 실패합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탄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었다. 인간과 동질감을 동일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인간이 되셨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이 되어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고 편하게 아주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룰 일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건요, 너 하나님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라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지금 사단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나는 쉽게 죽을 것도 아니고 쉽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것도 아니야. 나는 철저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버림받고 죽을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요, 값싼 영광이 아닙니다. 그냥 살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죽었어요. 인간의 죄값을 자신이 다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영광은요, 처절한 죽음, 피비린내 나는 그 죽음, 아픔, 고통 후에 맞이한 값비싼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거를 보여줌으로 앞으로 인간의 구원을 쉽게 이루겠다.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 겸손해야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피조물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져야 될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 창조의 자리를 넘볼 때 그때부터 교만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자리는요, 인간의 자리예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자리에 왔지만 다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래서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 분명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데 떡을 만들어 보시오.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말씀으로 살아야 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본능을 방치하면요, 죄가 돼요. 사람에게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능을 통제하거나 절제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본능을 주셨어요. 식욕, 먹고 싶은 욕망. 우리가 만약에 식욕, 기본적인 욕망, 이 본능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건강도 해쳐요. 다른 사람이 먹는 것 내가 먹고 싶어서 그것을 뺏어 먹는다고 합시다. 착취를 한다고 합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모두에게는 성욕이 있어요. 이 성욕이라는 본능에 충실해서 마음껏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겐 욕심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무언가 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그 욕망대로 욕구대로 다 하면서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요? 인간의 본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본능과 이 욕망들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본능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식욕, 그것에서 이렇게 절제하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4장 20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고 싶어요. 포도주 마시고 싶어요. 욕망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하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먹고 싶었다고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니까. 말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행동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절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본능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본능이 절제되고 통제되고 그 본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죄가 돼요. 그 죄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싶은 이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람들에게는요, 죄가 원심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심력으로 작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 세상으로부터 그 요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세요.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절제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누구나에게 있는 본능이지만 그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절제하고 통제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본문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4장 5절부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단의 두 번째, 세 번째 욕은 같은 것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유혹하는 거예요.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느냐? 너의 영광을 구하는 거냐? 너의 유익을 구하는 거냐?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은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머리를 숙여라. 그럼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존재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하니까요.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너에게 말할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유혹한 게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교묘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딱 거기서 끌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탁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산다는 게 여러 말씀 중에 야, 요거 참 좋다. 내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구절 딱 뽑아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 전체를 이해해야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단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두 구절 딱 뽑아가지고 너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어? 그래, 나도 말씀 있어. 나도 말씀 알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맥 전체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사단이 예수님에게 너의 편리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구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19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신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하고 호주에 있는 교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 교회 권사님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이 호주 자매 결연을 맺은 교회 방문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때의 일입니다. 그때 호주에서 양털로 만든 이불과 이 매트, 카페트 같은 게 굉장히 유행했었대요. 저희 어머니도 조그만 뭐 하나를 사오셨는데 만져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양이 정해져 있을 때입니다. 액수도 정해져 있을 때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물렸대요. 그래서 그 양털을 몇 개 이상 사면 안 되고 얼마치를 사면 안 된다. 근데 일행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꽤 많은 양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양털로 만든 그 제품들을 샀대요. 이제 공항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분명히 세금을 물어야 되고 아니면 가져가지도 못할 상황인데. 그 권사님이 인솔한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많이 샀어요. 근데 목사님, 세관원에 걸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는데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 지키는 것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슬프게 행하는 것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절제한 삶을 사는 것 뭐가 유익하냐?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왜?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돈 많이 벌고 잘 살잖아. 굳이 하나님 말씀 의식하면서 죄의식 갖고 살 필요 뭐가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예배 드리느라고 시간 정해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요.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해요. 무시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태도나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는 사람,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다 인정을 해요.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찬양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 전에요. 무지무능한 우리 자신들의 고민과 결정을 미리 해놓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했으니까요. 하나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요청하고요. 때를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요. 그분의 어떤 사인이나 응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아니면 예배 시간에 짧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말로 이렇게 아니면 속으로 막 기도하고 표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직하게 글로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그 기본적인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해요. 봉사도 해요. 헌신하고 기도 생활도 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정말 저희들이 솔직히 하나님 믿는 것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거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속한 원시적인 미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저 비나이다 하면서 그냥 막연한 어떤 대상에게 간구해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자들이 너를 지켜줄 거다, 나에게 절해라,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유혹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조금 더 많이 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 거 조금 더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영광을 주실 거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 능력이 있어도 행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에요. 여기 있는 초를 가지고 제가 금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럴 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이 있고 내 돈이 있고 내 사람들이 있고 내 권력으로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 역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값 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고난받고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에요. 자, 이 기본 위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